공부한 거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즈빙글리가 사망한 후에도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되었는데요. 시리에서 벨은 그리고 제네바까지 개혁 사상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즈빙글리의 친구 기욤 파렐은 제네바로 파송받아 제네바 개혁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이때 우연히 제네바를 방문한 청년과 함께 제네바 개혁을 이끌어갑니다. 그가 바로 존 칼빈이라고 합니다. 칼빈은 1509년 프랑스 북부 노용에서 제라르 코뱅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아들 칼빈이 신학을 공부해 사제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살 때 파리에 있는 마리수 대학과 몽테크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528년 신학을 준비하다가 법률가로 목표를 바꾸고 오를레앙 대학과 부르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두 학교는 프랑스 종교 개혁자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칼빈은 자연스럽게 개혁적 신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독일 출신 고전학자 볼마르 교수와 사촌 올베 땅도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1531년 아버지의 고난과 죽음으로 칼빈은 가톨릭에 큰 실망을 느껴서 학생 시절 접한 개혁자 사상과 루트의 사상을 기초로 스스로 발견한 개혁 원리들을 정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이 순종하도록 만들어져 교황제의 미신으로부터 갑자기 돌이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친구였던 니콜라스 콥이 파리 소르반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칼빈이 대신 작성한 칼빈이 그 연설문을 대신 작성해 주었는데 이 연설문은 1533년 11월 1일에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폭력적인 카톨릭을 비판하고 복음에 근거한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친구 콥과 칼빈은 파리에서 도망하게 되고 바젤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젤에 있으면서 1536년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의 대표적 명저 기독교 강요 그 책이 초판이 출판되고 1558년 최종판이 나옵니다. 피난민들, 유학생, 개신교의 망명객들이 선호하는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던 칼빈은 당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전쟁 중이어서 멀리 돌아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가던 길에 있던 곳이 제네바였고 이제 거기에서 개혁을 준비하고 있던 기욤 파레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칼빈은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려 했으나 파렐의 설득으로 제네바에 남아서 함께 사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파렐이 칼빈을 설득하였던 이야기가 만약 이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시기에 그대가 이를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한다면 하늘의 저주가 있을 것이요. 라고 저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1536년 8월부터 칼빈은 제네바의 설교자 및 교사로 일하며 개혁 정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집스럽고 급진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제네바 시민들과 시의회의 반감을 받아서 2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기욤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처음 생각했던 스트라스부르크였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 도착한 칼빈은 그곳의 개혁 책임자 마틴 부처와 함께 프랑스 남진을 섬겼고 이델 테드 뷰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1541년 제네바로부터 개혁 지도자로 다시 와달라는 초청을 받고 제네바 2차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칼빈의 제네바 2차 사역은 제1세대 종교개혁의 중심 독일 비텐바르크였다면 2세대 개혁본부로 제네바라고 불리는 사역으로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킨 존 락스와 테오도르 베자를 비롯 많은 개혁 지도자들을 배출하였고 그 영향으로 네덜란드, 영국, 헝가리, 미국으로 개혁파 신앙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또 칼빈의 사상은 400년 이상 철학, 교육,
복지, 정치, 문학, 음악, 예술, 경제 등 많은 영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던 칼빈은 1564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신장결석과 치질, 위장병, 관절염 등으로 인하여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칼빈의 삶을 보았다면 이제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신학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도 그의 신학을 볼 수 있는 기독교 강요는 1536년에 라틴어 6장으로 시작하여 1539년 17장, 그리고 1541년 프랑스어로 출판하여 1543년에 21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어로 번역하여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 강조, 교회 공동체, 성경의 사람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 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로 교회의 전통에 의존하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교회를 올바르게 유익을 주는 것은 교회에 무작정 굴복하고 성직자들에게 맹목적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경건의 순수한 교리를 가르치고 후대들에게 계승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사람.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검증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좀 더 그의 신학을 보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구현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모든 자연인은 그 본성이 타락하여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전적 타락설에 의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게 되는 것인데 누구에게 참된 믿음을 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적 속죄,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국 구속의 언약 또는 은혜의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시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구원에 참여하시며 그 중에서도 성령은 선택받고 부르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유효하게 저항할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고 복음을 통한 외적인 사역은 구원의 부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결코 떨어지지 않고 구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5가지가 5대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당시 모든 개혁자들이 말하는 5대 솔라, 이건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했었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합니다. 이렇게 칼빈의 신학 사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 중심의 신학으로 예정론, 성경 중심의 신학과 예정론, 하나님 중심의 사상, 또 해석학적 특징, 그 다음에 언약신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예정론을 보자면 인간의 구제의 여부는 신의 의지로서 미리 예정되어 있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해석학적 특징,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언약신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느 한 시대가 아닌 모든 시대에 적용되고 어느 한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과의 회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보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톨릭의 전통보다 교황의 말보다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칼빈의 신학을 따라 배운 사람들의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존 낙스가 말했습니다. 제네바는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도시다. 또 테오도르 베자는 그보다 칼빈보다 더 검사하고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는가? 그의 재산은 소장하고 있는 책들에 불과하였다. 그는 진실로 모방하기 어려운 경건한 삶과 죽음의 본보기였다. 네, 이상으로 칼빈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